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18절부터 32절까지 Romans chapter 1, 18 to 32. 그 18절의 말씀이 그 스펠링이 좀 잘못됐는데, 모든 건치 아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다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 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 함께 잘 듣고, 또 하나님의 귀한 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인지를,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18절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의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사람들은 죄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로 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죄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의 심판.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2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은 다음 장의 2장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1장은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2장은 유대인이 죄인이고 3장에 들어가면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 바로 내용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행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셨고 그들은 사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중요한 것을 이제 19절부터 살펴보면서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죠. 인간 속에. 특별히 이방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chosen people입니다. 특별한 그 선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이심으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깊은 내면 속에 깔려 있고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참 그들에게 보이셨고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들은 그냥 눈을 가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가리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넣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21절부터 23절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when they knew God, 하나님을 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들도 알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여야 할 인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 같은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21절에서 23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한 단계 나가보면요,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바로 그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지식 속에,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가 싫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올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통치자, 주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들의 삶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으로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며 왕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 속에, 마음 속에 두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도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두기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통치자, 이제는 그분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결정합니다, 따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surrendering 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하나님 앞에 운전하다 보면 yield 사인이 있잖아요. 메인 로드로 들어가기 전에 좁은 길에서 나오는 차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양보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또 계속해서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런 지면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세 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행한 일들, 이제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위안과 소망을 삼고 삽니다. 우리 모두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을 집에다가 실제로 모시고 산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참 하나님 대신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요즘 세상에는 그 3S라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 우상들을. 그래서 success, 우리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벌면 뭐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게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우상의 하나고, 두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S로 시작하죠, 그것도. 그래서 스포츠가 얼마나 우상이 되는지, 그래서 스포츠 그 산업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스포츠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면서 그 스포츠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섹스입니다. 이런 그 쾌락, 이것이 바로 우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S.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떤 우상을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 아닐지라도 우리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쾌락을 더 사랑한다든지, 스포츠를 더 사랑한다든지, 나의 어떤 참 장래의 어떤 잘됨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든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행함은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되는데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 뿐 아니라 창조자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인데 그분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또 섬기는 영적 우상숭배를 하며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창조자 대신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세 번째는요 26절 27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 욕심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좀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누구보다도 더 복음 열심히 전하고, 이런 욕심은 얼마나 좋은 선한 욕심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욕심은요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지어놓으시지 않았죠. 남자하고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자녀가 또 생산이 되고 가정이 또 형통해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좋아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이 동성애가 요즘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앞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후반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성행위를 통해서 동성애에서 돌아온 사람의 고백도 요즘은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하는 지독한 건강에 이런 참 후유증 문제를 가지고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2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실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버림받은 바 되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며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고 또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합당한 일들, 사람이면 사람답게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악한 일보다도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참 인간이 살아야 인간다운데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28절에서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 가운데 23가지의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보면, 살펴보면 하나같이 부끄럽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 논쟁과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다. 뒤에서 헐뜯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 화해하기 어려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이 없는 자. 이 23가지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3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게 된다는지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다 기쁘게 여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3가지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하셨냐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법원에서 정한 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을 그들이 알고도 They didn't care. They just did it anyway. 알면서도 이대로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그들의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형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6절, 28절에 보면 공통적인 그 표현 3가지가 반복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24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내주신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 영어로 표현됐냐면 God gave them up. God also gave them up.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고 내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매질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포기해 버리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거보다 절망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보면 18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어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오늘 마지막 절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면
죽어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실수했으면 그래도 몰랐으니까 봐줄만 한데 이것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사악한 그런 모습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방인들 속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싫어한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일을 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살고,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하지 않아서 이제 마음이 버림받은 바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합당하지 않은 일들만 하고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리셨다, 포기하셨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행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셨고 그들은 죽음과 영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의 처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이 인간이 처해진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지난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는 복음에 빚진 자며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것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삶의 주인, 왕, 구세주로 좀 임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김은선 집사님, 김학자 집사님 오늘 엘러지 너무 심해서 약을 드시고
좀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아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정은욱 성도님, 우리 많이 지난주까지도 힘든 가운데 계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 정은욱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의진 목사님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전화하면서 또 우리 남성들 이제 PSA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비뇨기과 의사를 또 만나게 돼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우리 이의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우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승희 집사님도 여행 중에 계시는데 잘 여행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보영자매님 아버님 앞으로 모든 테스트와 앞으로 있을 이런 치료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 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고 정욕대로 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합당치 않은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우리 지인들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가 필요하신 우리 분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은욱 성도님, 김은선 집사님, 김학자 집사님, 이의진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영 우리 성도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참 연약한 가운데 또 많은 치료가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에 복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요 이리셈.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셈.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셈.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은 죄악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지인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나 수고했어요.